아마샤가 25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아합의 영향력과 그 흐름이 드디어 끊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전통을 아마샤가 계승하고 있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샤가 선왕의 복수를 한 사건이 그에 대한 첫 기록입니다. 복수를 행했으나 그 자손들과 가족은 죽이지 않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에 그 복수의 한계를 두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대단한 절제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또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한계 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복수는 정당했습니다. 그는 복수로 또 다른 원한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복수를 바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돔이 유다를 침입합니다. 30만 명의 군사로는 영 자신이 없었던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정예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고용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방법과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의 생각이요 또 방법, 육신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잦은 위기와 도전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는 강구하고 찾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산, 그 속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승산에 내 운명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률 게임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저만치 앞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아갈지라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늘의 역사의 주인공도 되지는 못할 겁니다. 언제나 자신의 주판만을 두드리는 인생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약자에게는 담대하고 강자에게는 소심한 그런 못난 사람,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 몸과 삶으로 드러내며 삶의 역전의 승리를 이루는 하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샤는 저만치 앞서 나갔습니다. 자신의 주판을 튕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마샤를 멈춰 세우고자 하십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육신의 방법이 영의 방법을 앞서 나아갈 때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멈추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는 놀랍게도 멈추고 돌아섭니다. 육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영의 방법을 쫓기 시작합니다. 아마샤는 연이어 놀라운 결단을 보여줍니다. 9절,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은백 탈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출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멈추고 말씀의 방법과 길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방법을 포기한 우리의 선택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확실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내 계획을 멈추고 말씀의 길로 돌이키는 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도 걸렸고 또 이미 일을 추진하기로 한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보다 앞섰을지라도 홀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큰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는 일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닌데 싶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관계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육의 길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아가 승리했던들 하나님은 결코 기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 혹 승리가 있을지라도 더 큰 후환이 남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더디고 또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에 또 우리의 인생의 시간 위에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육의 길을 영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마샤는 오늘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도리어 아마샤를 교만하게 합니다. 승리가 그의 자아를 너무 키워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리가 더 커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건이 됩니다. 아마샤는 포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벼랑에 밀어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은 포로입니다. 무력합니다. 원수를 갚으면서도 무기를 들지 못한 그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던 아마샤였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포로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사로잡은 포로들을 다시 풀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칼과 활을 들지 못한 포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포로들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자아가 폭주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이 왜 이토록 변했는지 사실 성경은 25장 1절로 2절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25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요 그는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보이는 그 겉모습이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겉과 속은 달랐다는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마음에
온전한 마음에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렘입니다. 평화의 터전, 완전의 자리를 뜻하는 이름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살렘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의 그 특성으로 아마샤의 한계를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에 속하여 태어나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으나 왕으로 합당한 살렘의 마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변화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한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이요, 왕인 아마샤는 정작 살렘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살렘의 마음이 없는 아마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이 역대 유다 왕들의 한계는 바로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살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작은 승리에 교만하고 또 자아가 아마샤처럼 폭주해버리기 쉽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나는 아마샤입니다. 나는 요아스입니다. 또 나는 여호사밧입니다. 이 역대하의 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눈물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왕들의 한계를 여러분,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우리의 가슴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실체와 내 모습에 절망하여 눈물 흘리는 자리에 우리가 비로소 서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살렘을, 우리의 마음의 살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은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숱한 왕들의 실패를, 유다 왕들의 실패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길을 멈추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영의 길을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왕들의 모습이 내 모습들일지라도, 그래서 나에 대해 절망하고 나에 대해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 내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살렘의 평강이 여러분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잇대어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따라 나의 지경을,
나의 가정을,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의 일터를 평강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스려가기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왕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의지를 다지지 마십시오. 다만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십시다. 날마다 요아스, 아마샤 같은 나를 십자가에 넘기십시다. 예수의 피와 생명과 이름만을 의지하십시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십자가만을 나의 삶의 길로 삼으십시다. 어느새 우리는 살렘의 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소망하십시다. 나에 대한 소망, 나에 대한 그 얄팍한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에 올려 드립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